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6장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그리고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마지막 절인 2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마지막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6장 10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삶을 살다 보면 악한 영들의 관계와 공격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런 적대자들을 상대하고 그들을 대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권면이 무엇인지 두 개의 요점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의 작별 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권면 첫 번째,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입니다. 영적 갑옷을 입으십시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굳세게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다면 굳세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갑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갑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 악마의 관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낸 뒤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갑옷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갑옷에 대해서 매주 하나씩 놓고 이렇게 설교하시는 것을 제가 봤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오늘은 그렇게 다 이야기를 못해서 간단하게 그 갑옷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11절에는 온몸을 덮는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즉 우리가 갑옷을 입는다라는 이 의미는요, 곧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힘찬 능력으로 굳세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온몸을 덮는 갑옷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들이 시각적으로 좀 이해하기 쉽고 머릿속으로 상상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저 갑옷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우리가 뭐 투구, 뭐 가슴막이 이거 하면 이렇게 상상이 되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제 그 10절과 11절에서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방금 읽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죠. 10절 말씀에. 그 다음에 11절에는 이 세상에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11절에. 그리고 12절에서 바울은 이런 악한 세력은 바로 영적인 세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싸우는 이 악한 세력들은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 그리고 악한 영들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현실에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에게는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울의 요점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를 영적으로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17절까지에는
그 하나님의 갑옷에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보면 14절에 진리의 허리띠, 정의의 가슴막이, 복음에서 오는 평화의 발, 15절에, 그 다음에 16절에 믿음의 방패, 17절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14절에 진리의 허리띠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체에서요 가장 중심이 되는 부위인 이 허리에 하나님의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면 우리가 악한 세력의 공격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버틸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께 고정될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허리가 아프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 허리가 다쳐가지고요 방에 한번 그냥 누워버린 적이 있거든요. 너무 허리가 아픈데요, 다른 데가 아픈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니까요 악소리도 못 내고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이것도 안 움직여요. 허리가 너무 아프니까. 그렇게 한 20분 정도로 혼자 누워 있었어요. 와이프는 어디 있었냐고요? 레슨하러 갔죠. 밖에 나가고. 저 혼자 집에 있었는데 한 20분을 이러고 누워있는, 아무 소리도 못 내고요 손가락도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근데 20분이 지나니까 그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는 것 같아서 손가락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조금씩 움직였는데 허리가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그다음 14절 정의의 가슴막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게 정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의의 가슴막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가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God's righteousness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의 가슴막이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의의 방탄조끼를 입으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사실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방탄조끼로 우리의 몸을 방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의로운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불의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그것들을 막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에서 오는 평화의 발. 이게 15절에 나오잖아요. 복음에서 오는 평화의 발이라. 이게요 한국어 성경이 좀 해석이 여기서 좀 달라져요. 이게 이제 한국어 성경에서는 15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차비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신발을 신는데 그 신발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차비를 해라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제가 그 영어를 다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번역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통해서 오는 평화의 신발을 신으면, 복음을 통해서 오는 그 평화의 신발을 우리가 신으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국어 성경은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발을 신으라고 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신발. 근데 그게 아니라요, 복음을 통해서 오는 그 평화의 신발을 신으면 영적 전쟁을 우리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이게 왜 제가 그 이야기를 좀 강조해서 얘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갑옷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영적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입고 이걸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복음에서 오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신발을 신으라는 건 문맥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우리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오는 평안의 신발을 신고 굳건하게 서서 영적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뜬금없이 갑자기 왜 복음을 전하는 신발을 신어요? 이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해석이 조금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사탄의 세력과 직면할 때 그것에 맞설
준비를 해야 할 꼭 필요한 방어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발이라는 것이. 그 다음에 16절 믿음의 방패. 16절에 보면 이 모든 것에 더해서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의의 그 방탄조끼로 몸을 보호하고 평화의 신발을 신어서 방어할 준비를 한 후에 거기에다 이제 방패로 우리의 영적인 몸을 보호해라 라는 말이에요. 즉 이중으로 방어를 하라는 말이죠. 그 말인 즉슨 사탄의 공격은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무한하고도 끝이 없는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잖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믿는다라는 것은요, 사탄의 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귀의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구원의 투구. 이 투구는 자신을 방어해주는 갑옷의 핵심 요소입니다. 몸을 아무리 많이 잘 막아도 머리가 공격당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머리 공격당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잖아요. 구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우리는 소유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은 뭐예요? 영적 갑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즉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지 않으면 우리 가슴막이, 진리의 허리띠, 평화의 신발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의 투구가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성령의 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성령의 검은요, 바울이 언급한 유일한 공격 도구이죠. 공격 무기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 바울은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을 무찔릴 수 있는 유일한 공격 수단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사용했습니다. 그랬죠.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가 악의 세력과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고 읽고 묵상해야 악한 사탄의 세력에 맞서 싸울 수 있고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악의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가져다주는 열쇠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의 갑옷을 입은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으십시오라고 권면한 후에 두 번째 바울의 마지막 권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한 후에 두 번째로는요, 기도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 중에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항상 기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에서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내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십시오.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이 복음을 전하는 사신입니다. 이런 형편에서도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18절 말씀을 보면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도의 방법. 첫 번째는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18절에. 이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스스로 할 수 있는 거는 기도할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내 스스로 하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울 것 같은 것만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내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이것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똑같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모든 일에 언제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안에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의거한 기도예요. 성령 안에서는. 즉 나의 이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19절과 20절에서요 이렇게 기도를 부탁해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19절에서 또 나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하고 이야기하면서 19절 후반부에 담대하게 복음의 비밀을 알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20절에 나는 사슬에 매여 있으나, 그 다음에 후반부에 내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게 기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요청했을 때요,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요,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감옥에서 사슬에 묶여 있는 동안에도 내가 담대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나의 이익과 나의 요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 중심의 기도여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그것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몇 번을 제가 말씀도 드렸고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니까 문제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요, 서로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원하는 대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기도 말고. 중보 기도도요, 좋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구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 분이니까 나의 필요를 얼마든지 공급해 주시는 분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니까 내 자식에게 무언들 못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도 있고 구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셔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받도록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알리려고, 내가 주님께서 주신 나의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우리가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게 빠진 요구는, 그것은 세상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람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는 것,
이게 영적인 기도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울의 작별 인사입니다. 바울의 작별 인사.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해요. 그들에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21절부터 24절에서요, 이 에베소서 편지의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21절부터 22절을 보면요, 바울이 작별 인사를 하면서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요. 두기고. 자, 21절부터 22절에서 이렇게 바울이 그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내가 지내는 형편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알릴 것입니다.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고 나는 그를 여러분에게 보냅니다. 자, 보세요. 두기고가 어떤 사람이냐면 21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이고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22절에서는 우리의 사정, 즉 바울의 사정을 알리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다 라고 두기고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두기고는요, 바울과 여러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고요, 진실한 일꾼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선교의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두기고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두기고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진실한 종이 되어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와 사랑과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끝냅니다. 23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평화를 내려주시고 믿음과 더불어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있기를 빕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가진 자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축복의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시길 바라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고 지금 에베소서 6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갑옷을 우리가 다 갖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반드시 갖고 계십시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각 교회에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7주 동안 에베소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들 위주로 모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라고 그들을 위로하였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 세상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는 이방인이고 이것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우리 크리스천들을 이방인 취급하고 핍박하고 조롱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을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하고도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어두운 영, 즉 사탄의 세력들에게 대항하고 그것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의 박해와 핍박에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됨을 지키는 데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더욱더 집중하여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를 때까지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사랑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